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등교하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설레임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그려진 가방을 한 달 전에 사서 잘 보이던 곳에 보관합니다. 혹시 먼지라도 묻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몇 번씩 메워보면서 학교 가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깎아준 연필을 필통에 이렇게 넣었다가 저렇게 넣었다가 몇 자루를 넣어야 가장 좋을까 이런저런 변덕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공책을 준비하며 이름을 예쁘게 적어놓고 예쁘게 쓰여진 그 이름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기도 합니다. 첫 등굣길에 입고 갈 옷을 옷걸이에 걸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 이름표도 답니다. 이름표 때문에 폼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새 옷을 입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나 홀로 입학식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잠도 설쳐봅니다. 그러면서 왜 이리 시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쑥스러운 자기소개를 몇 번씩 연습해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씩씩하게 대답하는 연습도 해봅니다. 시작을 위한 준비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린 마음에 준비했던 첫 등굣길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저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면을 준비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취임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준비는 공생의 사역을 위한 취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취임식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취임식이 언제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라고 합니다. 이 그때에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날들이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준비되었던 것, 그리고 계획되었던 바로 그 날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할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취임식은 세례식으로 시작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씻기우는 의식입니다.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이러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물 세례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여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취임식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취임식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취임식의 자리에 계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취임식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는 하늘이 갈라집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례의 그 시간에,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묘사하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취임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례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로는 성령 강림하는 일이 보여집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고 시각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시는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전에 두 번의 계시는 시각적인 효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 청각적인 효과로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은 예수님의 또 다른 신분을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신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취임식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준비를 하십니다. 두 번째 준비는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 단계를 위해서 장소를 옮겨갑니다. 자, 시험을 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끌어가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시험 장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주체가 바로 성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 감독관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조금 부드럽게 번역된 표현인데요, 직역을 하면 내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에다가 내던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황폐한 곳으로, 고독한 곳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내던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즉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험 장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위한 두 번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보시는데 그 시험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의 숫자를 상징하는 4라는 숫자와 또 하늘의 숫자로 여기던 이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고난과 함께하는 준비의 시간, 이러한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이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40년 동안 지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인생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고난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호렙산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40이라는 시간이 고난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40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 문제라든지 또는 비전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상담할 때에 제가 마지막에 꼭 권면해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데 그래도 40일 정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늘 권면을 해 줬습니다. 40일 동안에 이 결혼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해보고 40일 동안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늘 알려줬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40일 동안에 준비를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 한 열흘 동안은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이것보다도 저것이 좋아서 이것을 내려놓고 저것을 선택할 마음이 듭니다. 또 그 다음 10여일 정도 되니까 이것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것이 마음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내다 보면은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 곳을 향하여서 속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이 40일인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40일은 너희가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40일 아침 금식 기도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4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이 40일이라는 시험의 시간을 지내게 되신 겁니다. 이 40일이라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들짐승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시는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세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이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다가와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혹해 합니다. 사탄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3번에 걸쳐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첩경이 있음을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유혹합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해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유혹하는 것이 밀려옵니다. 또한 그 상황이, 환경이 어떻다고 합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들짐승이 있고 고독과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서 3가지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과 함께 사탄에 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결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장소인 광야에서 이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취임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천하에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앞으로 해야 할 여정 가운데에, 그 사역의 길 가운데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며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며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작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제가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탄목의 의미였습니다. 성탄목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이러한 성탄목과 함께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또 한 번 찾아온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작을 위한 준비,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같이 분별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취임식이 가졌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예수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돌아보는 시간,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많은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 됨이 방해가 되도록,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육신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우리 육체로 말미암은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욕심이 우리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목의 정욕은 1차적으로 눈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욕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을 통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 눈을 통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되는 죄악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눈에 이글거리는 용광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집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허영심을 갖게 합니다. 그 허영심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자랑을 일컬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허풍쟁이로 살아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욕망을 갖게 하고요,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거짓된 자만심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이러한 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것을 소유하면 마치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지나가는 것에 혹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가는 것에 혹해서 그리스도인 됨이 흔들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돌아보는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돌아보는 시간에 특별히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시각을 교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히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 결과물이 중요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외관적으로 보여질 때에 어떻게 최적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순서가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것만 우선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의 잣대로 삼고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 안에 놓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구세주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여관에, 그것도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만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시각으로 그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살아내신 그 시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도록 그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만족하게 하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겸손한 영적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시각을, 그 영적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갖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이 절기에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의 아주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특별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고정하여서 그것 이외의 것, 그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한번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알아가는 나만의 시간과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